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신앙 발판 이제 어느덧 9번째 발판 마무리를 해가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 말씀일 거예요. 잘 기억이 날 거예요.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독서 좀 하세요.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혹시? 너무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책을 안 읽을 수도 있죠. 저는 독서하냐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선생님들을 알 거예요. 지금 우리 고등부도 알지 모르겠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시멜로 이야기. 굉장히 마시멜로 이야기가 전해주는 짧은 스토리가 간략한데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조나단이라는 아주 그 어린 꼬마가 어렸을 때 이제 한 방에다가 그룹별로 이렇게 방에 아이들을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실험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어떤 실험을 하냐? 이제 선생님이 가서 뭐 이 한 방에는 한 5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또 이 한 방에는 5명의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그룹을 나뉘어서 그 방에 책상 위에 마시멜로를 이렇게 하나씩 사람 수에 맞게끔 5명이면 마시멜로 5개. 마시멜로 아시죠?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마시멜로인데 굉장히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그 마시멜로를 하나씩 사람 수에 맞춰서 올려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 보면은 먹고 싶겠어요. 군침이 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마시멜로는 너네들일 거니까 먹어도 돼. 그런데 15분 동안 너네들이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마시멜로를 1개를 더 줄게, 2개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15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먹으면은 2개가 아니라 그냥 딱 그것만 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어떤 친구들은 막 3분도 못 기다리고 막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 5분 지났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제 먹은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그런 그룹들이 생긴 거죠. 이제 안 먹고 15분을 끝내 기다리다가 내가 반드시 2개를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15분을 기다리고 2개를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뭐 대학생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고등학생 이렇게 하이스쿨 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14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던 학생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니까 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도 인생에 진짜 그 바로 앞에 달콤한 거 있잖아요. 지금 유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놀고 싶은 게 유혹될 수 있어요. 막 놀고 싶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학교에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숙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 놀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달콤한 거, 눈에 보이는 편안한 거, 그것만 늘 쫓아다니는 인생이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사라진 거죠. 놀고 싶은 게 있고 시험 공부가 있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 끝나고 놀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마시멜로가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생 가운데 그런 마시멜로를 선택하면서 살아온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3살 나이에, 서너 살 나이에 끝까지 시범문을 참고 기다리고 마시멜로를 2개 얻었던 학생들의 삶을 보니까 인생을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예. 내일 공부하다가 또 시험 잘 끝내고 나니까 내 인생에 마시멜로 2개가 오니까 그걸 위해서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인생이 14년이 지나니까 그 두 그룹이 극명한 차이가 난다. 그게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부자와 거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오는데 이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 뭐 이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호화로운 부자, 마을의 정말 부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그러니까 자색이면 보라색이겠죠. 보라색 뭔가의 그런 비단 옷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쭉 그런 드레스를 입고 그 당시에는 색감이 없으니까 그런 비단 옷, 자색 옷 이게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비싼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옷을 두르고 또 안에는 뭐 입고 있냐? 안에는 굉장히 좋은 또 이렇게 배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같으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명품을 다 두르고 있는 거죠. 부자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 뭐 루비통, 프라다, 뭐 구찌, 샤넬. 저는 샤넬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샤넬 목걸이를 보니까 막 기본 500만 원. 막 이 쬐깐한 그냥 펜던트 목걸이 하나가. 여러분 쇼미더머니 보세요. 제가 쇼미더머니를 자주 좀 즐겨보는 편인데 래퍼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치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사에 막 좋은 옷, 좋은 차, 막 좋은 집, 막 여자친구 막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래퍼들이 입고 나온 옷을 보면은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후지근해요.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않는데 어떤 유튜버 보니까 그 옷을 찾아주는 유튜버가 있어. 이 옷이 얼마짜리다. 그런데 그냥 티셔츠, 아무것도 없는 티셔츠 하나가 50만 원. 바지 하나에 80만 원. 반지 쬐깐한 거 하나 그냥 동그란 거 찾는데 그게 뭐 베르사체 거다 그러면 300만 원. 시계가 롤렉스다 뭐 1,500만 원. 그러니까 마치 오늘 나오는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그냥 신발도 벨트도 다 플렉스지. 뭐 가방도 다 명품.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매일 밤 지금 파티를 열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데 또 부자들이 파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맨날 셀럽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 파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정치계에 뭔가 중요한 인물들이 오겠죠. 군인들이 뭐 중요한 좀 높은 군인들이 올 것이고 또 같이 끼리끼리 온다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 그런 부자들이 그런 파티에 매일 밤 찾아오겠죠. 그런 셀럽들이요. 그런데 또 누가 나오냐? 그 집 대문 한쪽에 보니까 그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 부자의 집 한쪽에 보니까 거지가 나와요. 거지가. 그 이름은 나사로래요. 이 사람은 오늘 표현에 온몸이 다 헐었대요. 그러니까 다 살이 그냥 이렇게 튼 거죠. 먹은 게 없으니까 영양도 부족하지. 뭐 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물이 뜨거운 물이 흐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파티에서 혹시나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음식이 이렇게 먹다가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으려고 이제 거지가 그 집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몸이 다 헐어 있으니까 누가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핥아요. 예. 여러분들 그 반려견들이 와서 주인 좋아가지고 핥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똥개가 여기 떼국물이 맛있으니까 그거 핥으려고 막 그 거지의 몸을 핥는 거예요.
엄청 비참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는 그렇게 차이 나는 사는 것도 뭔가의 그런 품이 뭐가 다 차이 나는 아예 그렇게 비교되는 이 두 사람이 한 지역에 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호화로웠던 부자도 그 삶도 언젠가는 죽어요. 비참하게 너무 가난하게 짠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봤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래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가 않아요. 호화로운 삶도 영원하지가 않고 가난한 비참한 삶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사냐? 그렇지도 않고 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게 정해진 시간이 60년이다. 저는 61년을 못 살고 60년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이에요. 아마 부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죽어서 굉장히 호화로운 장례식을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셀럽들이 와서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장례식을 치렀겠죠. 뭐 며칠이고 같이. 그런데 거지는요, 오늘 말씀에 장사됨이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장사를 이렇게 장례를 안 치른 것 같아요. 부모도 없죠, 이 사람은. 친척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냥 풍습처럼 그냥 어디 시체를 저기 언덕에다가 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빨리 재수 없으니까 버려버려. 시체를 옮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말씀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극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연극. 여러분 학교에서 뭐 연극을 하거나 연극을 보시면은 연극이 드라마 같이 원테이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에 극이 있어요. 극. 막이 있어요. 막. 그래서 제1막 하면서 제2막, 뭐 3막, 4막, 뭐 서막 이런 게 막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본문에는 연극으로 치자면은 지금 이 부자가 호화롭게 살고 거지가 가난하게 살고 그 죽은 거기까지는 딱 어디까지냐? 1막이에요. 1막. 연극으로 할 것 같으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막이 한번 닫혔다가 열리니까 2막이 시작되는데 완전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거든요. 이에 그 거지가 한번 띄워주세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음식이나 얻어 먹어볼까? 그 파티에 전전하면서 떨어진 음식 주워 먹어보려고 살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가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안겨줘요. 반대로 부자는요, 장례식도 잘 치렀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완전 지금 막이 닫혔다 열리니까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부자가 오늘 음부에서 고통 중에 겪는 이 극심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 지옥불의 음부에 들어가니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나를 적셔줘라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지와 부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누구냐? 우리는 정서상
거지, 뭔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소외계층 이렇게 하면은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핵심은요, 부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지금 그 당시만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의 기득권자들, 돈이 많은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파티를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은 끝나는 날이 오더라. 영원하지가 않아. 종말이 찾아와. 죽음이 찾아와. 그러면 어디에 가냐? 음부에 내려가게 될 거야.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 운명은 바꿀 수도 없어. 그 고통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그 간절하게 애원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자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자가 재물을 모으는데 뭐 불법을 저질러서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냐? 그런 이야기도 없고, 파티를 하는데 뭐 부정한 파티, 막 음란의 파티, 막 나치 파티를 했냐? 뭐 좀 이상한 파티를 했냐? 뭐 마약을 했냐?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부자의 인격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릇이 넓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냐? 만약에 이 부자가 괴팍한 사람이라면은 지금 파티가 여는데 거지가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내겠죠. 지금 귀한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들 뭐 문 앞에, 집 앞에, 가게 앞에 거지가 와 있다. 그러면 빨리 쫓아낼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여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의 키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런 힘을 온통 뭐를 위해서 썼냐? 다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아주 존엄한 심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을 다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온통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을 다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온통 다 자기를 위해서 썼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존엄한 심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해서 뭔가의 수고를 해서 이런 물질들이 내가 얻어졌구나. 물론 일을 안 하면 물질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 얻어지는 것마저도, 작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리를 뺏어가 버리면은 걸어갈 수도 없어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호흡을 취하시면은 아침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상적인 게 우리는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민감해 있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귀해지냐? 뭔가 큰 거를 얻었을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큰 응답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작은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는 것들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요, 온통 자기의 육신만의 뭐를 위해서 살았냐? 다 이 시간과 힘과 물질을 먹고 마시고 자고 온통 뭐예요?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모든 게 이 물질도 다 거기에 투자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마지막에 기억하라 하거든요. 25절에.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근데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성현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뭐 영호야, 야 애은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해. 기억해. 너는 만약 살아왔을 때 좋은 거 다 가졌잖아. 네 편한 대로 다 살아왔잖아. 그걸 기억해. 네 집 밑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살 때 고난을 받았고 비참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억해. 부자에게는요, 너의 인생이 지금 일막에서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살아봤으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살았으니까 제2막에서는 죽고 나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 기억해.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편안하게만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거든요. 어쩌든지 편한 인생, 어쩌든지 편안한 인생, 뭐가 됐든 간에 편안한 인생. 왜 돈을 법니까? 편안한 인생 살고 싶어서.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나중에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어쩌든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해놓고 당장 내 앞에 조그만 문제가 왔다, 조금 힘든 게 있다, 그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어쩌든지 나는 편안한 인생, 평탄한 길, 그 길만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쩌든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남이 안 먹으면 늘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이 안 먹으면 또 쉬고 싶고 하는 게 제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저는 힘들어요. 늘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데 단 한 번도 그게 되어진 적이 없어요. 쉽게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려워요. 새벽 기도 가야지 알람을 한 5개를 맞춰놔요. 그 알람을 와이프가 옆에서 다 꺼요. 내가 안 꺼요.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그 다음날 또 맞춰요. 그 말이 뭐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은 당연히 되겠지, 전도사님들은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쩌든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제 모습이에요. 분명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중고등부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내가 만나고 있는 렘넌트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싸움을요, 매일매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좋은 거, 편안한 거, 마치 마시멜로와 같이 달콤한 거, 그거를 쫓아 사는 결과와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았던 삶의 결과, 이 두 차이가 지금 인생의 2막에서 1막이 끝나고 2막이 열렸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문제는 뭐냐? 이 1막은요 너무 짧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짧다는 함정이 있어요. 반대로 2막은요 길어요. 어느 정도로 기냐? 영원이에요. 영원해요.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인생을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짧은 1막에 투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과 힘과 물질을 여기에 다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영원한 2막에 투자하실 거예요? 한번 막이 닫혔다가 열려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해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투자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땅만 쳐다보고 사실 거예요? 그냥 이 땅에만 있는 소망만 가지고 사실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온전한 그 안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요. 피 흘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고 희생할 수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막, 하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과 돈과 물질, 이게 다인 것처럼 쏟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편안한 거 추구하고 쫓아가지 마세요. 비극적인 삶이에요. 나중에 비극이 찾아와요. 어떤 함정이 있냐? 그런 삶에는 너무 짧다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짧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 그걸 우리가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던 이 부자는, 이 부자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생.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삶.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30살 나이 때까지 12년, 13년을 또 쫓기면서 살았던, 도망자 생활했던 그 삶. 그런데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 그 다윗의 인생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늘 찾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치열하게 사세요?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세요? 아니요, 다윗은 내가 어떻게 자리를 차지해볼까? 내가 어떻게 왕이 돼볼까? 내가 어떻게 내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불려볼까? 거기에 치열하게 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제2막의 인생을 거기에 치열하게 살았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고 살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마치 생각에는 응답이 안 올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네. 그런데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응답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울은요, 언젠가는 그냥 가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 이 편안한 거, 이것만 쫓아서 살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 매일매일 어떻게 누렸죠? 아침 시간, 이 저녁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거든요. 항상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 삶. 그것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 오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와요. 왕이 되는 날이 오고 어느 날 이거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울이 무너지는 그 날이 오고 이거 조금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복음에 방해하던 세상의 문화가 반드시 무너지는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날이 와요. 렘넌트들은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해야지 그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 다윗은 많은 거 대단한 거 하지 않고 아침 들판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그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거였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상황. 우리가 보통 다윗 그러면은 막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에게는 뭐 있었냐면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승리했냐면 내 삶의 편안함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 인생도 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었겠죠. 근데 매일매일 그것과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밀들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 세계복음화도 하고 싶고 나도 응답이란 걸 좀 받아보고 싶고 나도 렘넌트로 살고 싶은데 다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을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매번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나오면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한 나라의 위기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복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 있거든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다 얻었어요. 우리는 왜 아침이 안 되어지냐? 왜 아침이 그렇게 피곤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녁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젯밤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이 피곤한 거예요. 어젯밤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겨우 학교 가고 겨우 일어나서 일 가고 불신자가 그냥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은 힘들기 때문에 밤에 뭐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집에 가면 뭐하고 있던가요? 밤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속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어른들은 편안함 속으로. 그래서 계속 누워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채널 돌리다가 겨우겨우 눈 감을 때 TV 끄고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또 피곤해요. 결국에는 저녁 시간을 놓치면은 아침 시간 거기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제가 수험생들하고 지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를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학원 갔다 오고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잠깐 뭐 하고 마무리하면 한 12시 되거든요. 그러면 11시 40분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절대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오늘 분명히 상처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거 그대로 안고 잠에 들면요 병들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육신도 다 병들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된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 앞에서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언제 다 치유받아야 되냐? 언제 다 회복해야 되냐? 저녁이라는 시간에. 그래서 반드시 자기 전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5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사세요. 여기에만 치열하게 사지 마시고 여기에만 치열하게 살지 마시고 다윗이 누렸던 아침 시간 저녁 시간.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녁 시간을 놓치면 아침 시간은 무조건 무너져요. 예. 보통 우리 학생들 뭐 하고 자요 밤에? 자기 전에 뭐 해요? SNS 하죠. 게임 하잖아 솔직히.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친구들과 내 카톡 하다가 그렇게 자면요 하루가 피곤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예배 시간에 와서는 당연히 피곤하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예전에 그 졸던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한두 번 조는 거는 괜찮다. 나도 한두 번 졸아.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도. 나 류 목사님 메시지에도 앞에서 한 번 졸았다 옛날에. 한두 번 조는 거랑 매주 조는 거랑 다르거든요. 매주 조는 거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 문제가 와 있어요 지금. 딱 보여요. 밤 시간에 어젯밤에 뭐 하셨구나. 이 친구가 뭐 했구나.
늘 공부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부도 집중 안 되는 거 다 알거든. 뭐 했어? 3시까지 공부했대. 성적을 보면 다 나와. 지금 영적인 삶이 그냥 일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껍데기는 랩런트야. 살아가는 속은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랑 이겨서 이길 힘도 없고 다 패배하고 세상의 문화 나가서는 대학교 가서는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거,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꾸 삶의 목적을 여기서 확인했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여러분들 계속 도망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막 정신문제 오겠지. 내가 지금 왜 도망가고 있지? 이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삶의 목적,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게 인간의 목적이고 근본 본분이에요. 그거를 매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에 가는지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일을 하고 성공해야 되는지 거기서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치열하게 진짜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벨 그 평화상에서도 문학상, 과학상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수학 이런 거는 다 일본이 가져가고 미국이 가져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한국 문화는 반문화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지만 영원히 안 나올 수 있다. 노벨상이. 예. 반문화가 뭐예요? 직장 끝나면 6시부터 1차, 2차, 3차 그게 너무 당연하게 와 있는 문화예요. 대학 가보세요. 우리 대학생들 맨날 인스타에다 그거 올리더만 어디서 1차, 어디서 2차 스토리에다가 네. 그게 문화거든요.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막 건설적인 영적인 대화냐? 그게 아니라 다 과거 지향적인 대화. 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뭘 했었잖아. 그거 웃고 떠들고. 근데 노벨상을 타는 그런 나라들은 6시에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가면은 미래를 준비한대요.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따로 정리를 한대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노벨 문학상 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더 가치 있는 거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이막이 있어요. 네. 그 이막이 당장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년은 살든 2년 살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정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저 다윗과 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가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보려고 바라보려고 거기에 내가 애를 쓰고 사는 삶을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함만을 위해서 온통 시간과 힘과 물질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들은 부자의 인생을 사실 거예요? 거지의 인생을 사실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